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사 중에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해성사가 뭐냐 하는 281항을 시작으로 했죠. 고해성사는 참회 보속, 다시 말하면 고해는 죄로 인한 우리의 어떤 그 행실과 또 여러 가지 보속을 위해서 받는 성사인데, 세례 받은 다음에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성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죄를 용서하는 것 말고는 고해성사가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종종 본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면 영적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교회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권해드립니다만은 이 본래 고해성사의 이런 그 과정들을 볼 때는요, 개인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고백이. 한 사람이 사제 앞에 가서 자신의 고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탄이라든가 부활을 맞이해서 자기 성찰, 자기 통회를 조금 더 자세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공동 성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당에서도 이제 시부님들이 또 수녀님들이 양심 성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을 양심을 잘 비춰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러면 습관된 죄를 자세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찰인데,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개인 고백이 첫 번째 형태의 고해성사고요. 두 번째는 공동 양심 성찰을 인도받아서, 또 양심 성찰은 공동으로 하지만 고백은 또 고해는 개인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 양심 성찰, 개인 고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고, 끝으로는 공동 양심 성찰 및 공동 고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 고해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전쟁이라든가 또 오늘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날도 전쟁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임 중단되는 거, 또 공포심, 전쟁과 유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공동 양심 성찰과 공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공동 양심 성찰을 위해서, 공동 고백을 위해서 또 모여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 양심 성찰과 공동 고백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하기 전에 또 공동으로 하는 그런 그 내용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와 있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죄를 용서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요. 당신의 사도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고해성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제는 어떻게 죄를 용서하나요? 284항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84항에서 사제는 사제경을 말할 때 하느님의 힘에 의해 죄를 용서합니다. 근데 그 사제경의 핵심은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죄를 용서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제경의 핵심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사합니다.
요 말씀인데 바로 사제경의 바로 직전에 교회 전통에 따른 설명도 있지요.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 부활이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사제경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이 근거가 요한복음 20장 23절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하면 용서받게 되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사제경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제경은 무엇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86항입니다. 286항에 참회의 어떤 부분에서 용서를 위한 조건이 요청됩니까? 구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통회, 두 번째는 시모님 앞에 가서 고백, 그리고 보석을 받아야 되겠죠. 보석을 받아서 보석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용서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 통회, 고백, 보석에 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통회는 뭐냐? 287항에 이제 나와 있는데, 통회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 미사 할 때 참회 예식을 보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바로 직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죄, 습관적인 그런 죄에 포함이 되겠죠. 요 부분을 깊이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통회의 중심이죠. 부끄러워야 되겠죠. 그리고 부끄러워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후회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통회, 다시 말하면 성찰인데, 이 통회인데요, 성찰인데요, 이 부분은 참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회, 통회, 성찰은 같은 의미의 성사를 보기 직전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참회, 통회, 성찰 안에서는 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크게는 생각과 말과 행동,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이 부분을 정말로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통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슬프고 후회하는 마음의 감정이 통회고요. 그것들은 회심과 회개의 확고한 목적과 함께 하느님을 아프게 했다는 관점도 분명히 있으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성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88항을 보게 되면은 회개의 확고한 목적이 뭐냐? 회개. 개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회개의 분명한 목적은 하느님에 의해 죄만이 아니라 죄의 위험한 기회를 피하도록 마음을 먹는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루카복음 15장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루카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이 부분에 한 몫을 하는데,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1절까지인가요?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의 예수의 신부님은 책 한 권을 썼어. 책 한 권. 그만큼 우리가 이 성찰과 또 어떤 통회의 관점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을 재산을 쓸 수 있도록 자기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떠난 거죠. 재산을 쓰기 위해 자기 몫을 청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떠났다는 것은 자기 혼자 살겠다 이거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 그렇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깊이 본다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받은 작은 아들이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는데 먼 고장을 향해 떠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겠다 하는 마음인데 바로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의 바로 모습을 누가복음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오늘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기 몫을 챙긴다는 건 자기를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매일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잘 알고 있는 아주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루카가 얘기하는 이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어떤 섹스피어 작품도 있겠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인데 바로 여기에서 살아있는 삶,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이고 생명인데 자기 몫을 챙겨서 관계의 종말을 맺겠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종말은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루카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카는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몫을 추구하는 삶,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또 자기를 챙겨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에서도 어떤 분들은 돈을 자식한테 주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쓰세요.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식한테 주느니 자기를 연색을 위해 쓰세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오늘 복음이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달라고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기 몫을 챙겨 달라고 할 때 주겠습니까? 지금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부모님들은 늘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그 예방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곳에서 유럽의 문화, 호주 문화에 살아보니까 만 18세면 다 나가는 거예요, 집에. 손 벌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상상해 보면 루카복음의 이런 경향을 반영한 문화가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아버지랑 살면서 첫째 아들과 같아요. 늘 살면서 불만이야, 어떤 점에서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몇 세 이상 되면 성인 되면 다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벌 거 자기가 다 하고요. 그게 이제 자기 몫이라고 본다면. 근데 우리 문화 안에서는 정말 자기 몫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있겠다는 말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죠. 둘째 아들이요. 먹을 것이 있었다면 안 돌아갔을 겁니다. 그 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꽃들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면 안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또 복음의 가치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연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현상들, 메르스라든가 사스보다도 전파력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그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공포심은 굉장히 더 앞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망률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런 점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치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연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복음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루카복음 15장에 이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회개는 아버지와의 연대죠.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또 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늘 연대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능들의 협력, 백신을 개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소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연대, 영적인 백신, 마음의 백신,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몫을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289항, 우리의 죄 때문에 슬픈 마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죄로 우리를 이끌듯이 그런 생각을 만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사실 마음은요, 한 곳에 한 마음이 마음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한 곳에 또 여러 곳에 마음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한 곳에 한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하면서 음악도 듣고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공부할 때는 음악이 잘 안 들리고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곳에 한 마음을 두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생각을 깊이 바라볼 때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거기에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길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깊이 하고 성찰도 세게 한다면 마음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도서관보다는 어디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 갔는데 자동차 운전하는데 가면 커피집에 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한 곳에 한 마음을 두는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직하게 살고 내가 어디로 인도되는지를 잘 바라보고 내 생각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것을 통칭 죄라고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이 바로 하느님께 다가가게 하는 어떤 은혜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290항을 보면 하느님에 관한 어떤 생각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슬프게 할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선이신 또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죄로 인해 나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구해성사의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느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의도하시느냐. 사실은요, 성경이라든가 그리스도의 가치는 하느님께서 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선과 하느님의 자비에 반대되는 것로 움직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건데, 하느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세상 질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질서를 어떤 의미에서 문란하게 하고 그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를 흐트러치게 한 것이 인해서 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질서를 바로 인간 차원에서 그것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이 파괴되는 그걸 바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죄는 우리가 궁사가 활을 당겨서 쐈을 때 그 활이 나라면 그 활이 관역이라고 하는 관역이 하느님이라면 관역에 내가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을 빗나간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온 전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대부분을 우리는 죄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느님이 나는 내가 잘못이 아니야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인간의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흐트러뜨린 인간의 어떤 교만, 오만,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에서 죄가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악이 움직이는데 하느님께서는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주신다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말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워낙 똘똘하고 꿈쟁이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먹었죠. 거기에 이제 요셉은 많은 슬픔들이 있었죠. 아픔도 있었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형제들의 그러한 악의 움직임, 형제들의 그러한 죄의 움직임 속에서 선을 이끌어내 주시는 요셉을 정말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은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립니다. 292장을 보면 우리 구세주에 관한 어떤 생각이 죄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인도할까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 죄로 인해 돌아가셨고 비통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인도하는 것은 바로 구세주에 대한 이러한 우리가 뭘 이해해?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292장을 보면 우리의 죄로 슬퍼하는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 우리는 천국을 잃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충분히 지옥에 갈 만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죄로 천국을 잃었다는 것,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슬픔은 우리가 고해할 때 나타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천국을 잃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이 아닌 곳이 지옥일 수 있어요. 중세 때는 지옥을 공간적인 차원으로 이해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 교리 문답을 시작할 때 1강 그때에 또 신앙 교리할 때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도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때의 지옥과는 공간적인 차원이라면 성경과 특히 오늘날 새로운 신학의 지옥과는 장소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고 지옥에 갈 만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93항 완전한 통해는 무엇인가요?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참회를 하는 것인데 참회의 내용으로서의 성찰과 통해가 있는 것이죠. 통해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맑게 올라오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후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94항 어떤 특별한 가치가 완전한 통해를 할 수 있나요? 완전한 통해는요, 우리들의 특별한 가치를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통해로 인해서 우리 죄는 즉시 용서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회를 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하지만 그 통회가 진지하더라도 우리는 그 후 죄를 철저히 고백할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사 때 내 탓이 하면서 하는 그런 통회를 통해서 사해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제 직전에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할 때 바로 통회를 통해서 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95항을 보게 되면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고해성사, 고백성사 하죠. 거기에서 confession,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백이란 주교님에 의해서 허가된 사제에게 죄들을 스스로 드러내고 호소하는 겁니다. 296항, 만약 사람이 고백에서 의도적으로 중대한 죄를 숨긴다면 어쩌지요? 그렇다면 성령께 나쁜 고백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일종의 신성모독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97항, 우리는 고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나요? 고해성사를 위해 4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해성사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3가지 말씀드렸죠. 통회, 고백, 그 다음에 보석. 요거를 해야지만 이제 고해성사의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고해성사를 위한 4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요. 준비사항. 아까의 이 통회, 그 다음에 고백, 보석은 고해성사 과정에서의 이제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해성사 준비 전에 4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선한 고백을 하도록 내 스스로 정말 주님께 나의 죄를 알아내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들을 고백을 잘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 성찰을 아주 세게, 제 표현은 강하게 하는 것이죠. 양심 성찰. 양심 성찰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2018년도인가요? 12월 또 2019년 1월까지 곽승용 신부의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양심 성찰을 이제 세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통회한 거, 그러니까 참회의 과정에는 통회한 거, 성찰을 한 것에 대한 선한 행동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도록. 그리고 치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양심 성찰과 세 번째 또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양심 성찰은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요거를 한번 강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회를 했으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지 않겠어요?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한 곳에 한 마음만 간다고 그랬죠. 깊은 성찰, 깊은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마음의 길이 생깁니다. 대충 생각하고 대충 우리가 고민하면 마음의 길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 또 이웃사랑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죄를 하느님의 도움으로 고해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삶이 오도록 결심한다. 그렇죠. 우리 죄를 정말 하느님의 도움으로 자세히 고백을 하는 거죠. 죄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고해소 그곳에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그 말도 드러내고, 자기 행동도 드러내고, 또 소홀히 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나를 드러냄으로써 미래를 위한 삶이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결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석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제에 의해 받은 참회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이라는 그런 것이죠. 성사본들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들, 통해, 고백, 보석인데 이 보석은 신부님으로부터 고해가 다 된 다음에 받는 참회 희생을 하는 그런 보석을 얘기합니다. 299항 참회 보석은 우리의 죄를 위한 충분한 희생을 하도록 사제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참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제에 의해서 주어진 보석이 내 죄를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완결되는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하게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뭐냐? 바로 대사를 얻도록 해야 된다. 다른 선한 일들과 보석들을 희생하며 추가하는 것의 전제로서 대사를 또 얻는 것이죠. 그럼 300항의 대사가 뭐냐?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죄가 용서되기 전에 죄의 인과관계가 있죠. 죄가 되게 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또 죄가 가게 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의 원인과 또 인과관계가 되는 때에 있어서 받게 되는 한시적인 벌이 있어요. 한시적인 벌에 대해서 교회가 그 벌을 사면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중세 때 잘못된 표현들이 있었죠. 면죄부라는. 면죄부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면죄부는요, 죄를 갚기 위해서 대사를 죄를 면하게 하는 그런 거였으면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물론 그런 형태로는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말 자체는 대사라고 하는 것이지 면죄부는 아닙니다. 인둘젠시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잠벌이 있어요. 잠벌. 죄는 용서받지만 벌에 대한 것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벌까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사를 얻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황님도 대사를 선포해 주는 전대사, 한대사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위령의 날 때 묘지를 찾아가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조건들이 있죠. 그렇게 맞춰주면 대사를 얻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고해성사만 집중적으로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어떤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해성사 볼 때의 주의사항과 요령은 말씀드리면 고해서 이용을 첫 번째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죠. 고해서는 모두가 죄를 털어놓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곳입니다. 자신의 죄가 특별히 지은 죄라 하더라도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인간이 범하는 죄이고요. 특별한 수치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지 고해성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해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제의 직무는요,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고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고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겠죠. 평일에 한 번 한나절이라든가 몇 시간. 요즘에는 상설 고해서가 교구마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곳에 가시면 항상 내가 성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미사 전 20분 내지 30분 전에 사제는 고해성사를 줍니다. 그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처음에 고해서 이용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고해 시간을 잘 이용하셔라. 세 번째는
참회 기도를 바치고 고해 성사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회 기도를 바치는, 참회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주 구세주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미사 시간과 관계없이 고해성사를 보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동 성당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로컬 성당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상설 고해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자기 순서가 되면 구회소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요, 일단 성호를 긋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를 긋고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고 하면 고백한 지 얼마나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지 일주일 됩니다. 고백한 지 3주 됩니다. 고백한 지 한 달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공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백한 지 몇 달 됩니다 한 다음에 준비된 죄 목록을 낱낱이 고해를 합니다. 고해가 끝나면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혹은 다 고백했습니다.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가 권고와 보석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니시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렉션을 드는 것이죠. 영적 디렉션. 그리고 보석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한 번 하십시오라든가 한 단 하십시오라든가 선행을 또 2번 하십시오라든가 또 요즘은 구체적으로 이제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석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보석을 주고 그 다음에 사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셔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됩니다. 고해서 안에서 핵심은 죄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면 이제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해성사의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회하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찰하라고 하죠. 그러면 성찰을 어떻게 하고 양심 성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교리 오늘이 이제 10강일 텐데요. 7강, 8강이 이제 10계명에 대한 강의였는데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양심 성찰 내지 깊은 참회를 통한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성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게을리하였고 지겨워하였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기도하기를 좀 힘들어하였다. 기도하기를 지겨워하였다. 이것도 1계명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를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크게 갖지 못했다. 이것도 우리가 대죄는 아닙니다만은 성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세상 일에만 마음을 뺏겨서 아버지 하느님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았다는 것들.
또 한편 그분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도 못했고 알려는 정성도 없었다. 이러면 일계명과 관계되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하느님을 의심하였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일이 잘 안 됐는데 정말 하느님 계시는 거야? 어떤 불신, 성경과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해성사의 이런 차원에서 가장 1계명을 우리가 물론 주의를 거룩히 지내는 3계명도 있겠습니다만 이 3계명 주의를 왜 거룩히 지내지 못했냐? 거룩히 지내지 못한 것은 바로 주의를 안 지키고 냉담이라면 유지 않습니다만 쉬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문호죠. 그분이 안나 까레리나라는 그런 소설책에서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서문에. 세상에서 행복한 부부들은 또는 행복한 가정은 그 이유가 행복한 이유가 똑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부부라든가 한 가정이 불행한 부부와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참여하는 것 자체가 1계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고 어떤 믿음이라든가 또 형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소홀히 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1계명과 관계되는 의미의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한편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면서도 하느님께는 도무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사는 것 그런 부분들. 또 하느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했을 때 또 내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을 때 기도하면 뭐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덕 닦는 일에 소홀히 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지 않았을 때 신덕이라는 건 뭐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 신앙에 대한 것.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자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무관심했을 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감사를 드림을 소홀히 하였을 때 신앙적인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있고 영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하지 않을 때 죄인을 벌하시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싫어할 때 하느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악을 벌하시는 분으로만 여겨서 멀리 했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은 너무 엄하시고 너무 다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두려움의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뭐 나쁘지 않지만 공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 시간을 갖지 않을 때, 또 마땅히 바쳐야 할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질 때,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생각하면서도 하느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기쁨을 바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겨우 주일이나 지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시부님 저는 나이롱 신자예요.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농담은 나이롱이 질겨요. 면은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대죄다 소죄다 떠나서 하느님에 대한 1계명으로부터 나오는 성찰 내용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서원하고 사는 성직자들을 또 오해하거나 또는 미워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성직자 수도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을 때라든가 또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자주 그들의 허물이나 결점을 파헤치거나
비판만을 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타종교인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또 욕을 하거나 비웃는 그런 모습들도 또 광범위하게 본다면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종교 예식을 받아들이고 흠숭의 예를 행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일계명과 관계가 있죠. 절에 가서 부처님께 큰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옆에 있는 훌륭한 분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존경의 표시지 믿음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미신에 따라 행동했을 때 미신에서 나오는 말과 관습이 또는 그런 행동을 따라하는 것들이 있겠죠. 또 마술을 부리는 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 물론 요즘에 별자리도 보고 또 띠도 볼 수 있고 토종 비결도 보고 또 뭡니까 혈액형도 본다고 하죠. 그리고 주역도 보고요. 여러 가지. 그건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신앙행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언젠가요 우리가 월드컵 때인가 TV에 나왔는데 그분에게 아나운서가 조금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속인인데 내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폴란드인가 어딘가 시합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냐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했더니 그 무속인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일 수도 있겠죠. 진정한 무속인도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미신을 미신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도 일계명과 관계되는 모습이다. 잡신을 모시고 정말 미신 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돈을 주거나 구슬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느님과 반대되는 집회 여러 가지 가입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온전한 하느님 흠숭에 장애가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사주, 관상, 철학, 손금 등 그걸 돈으로 주고 보는 것은 재미로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떤 돈을 주거나 신앙 행위로 봐서는 우리와 관련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이 그런 짓을 하는데 협조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이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잡귀, 죽은 혼이나 마귀를 접한 사람에게 도움을 또 청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느님을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시험하는 것들, 부부싸움 중에 성물, 성화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들, 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 근본적인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체를 삼키지 않고 버렸을 경우에 이건 파문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세례받은 자로서 하느님을 증거하기는커녕 하느님은 존재를 부정하는 적이 있는지 이렇게 따지면 한량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끝으로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만한 행동, 불의에 가담하거나 퇴폐적 생활을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계심을 알리지 못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무신론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행동들. 거룩한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또는 천사들, 성인들 이런 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을 때. 왜 구약에서 우상 경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느님으로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상을 만들지 말냐고 했냐? 바로 하느님의 상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당신의 상을 어느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의 가장 경계를 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보시고 오늘은 고해성사를 말씀드렸고 양심 성찰, 특히 성찰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첫 번째 10계명의 1계명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2계명, 3계명 이런 양심 성찰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